생각도 안 나시죠? 예, 아버지의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 98%는 못한 것 같아요. 2% 부족한 게 아니라 98%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1956년에 저희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니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삐져서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왜 같은 부모인데 왜 어머니 날로 하느냐. 그래서 1973년에 부모님, 조부모님 다 포괄해서 어버이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둘째 주일을 그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를 생각하는 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효를 행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효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요, 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효는 효율적으로 도망가기랍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도망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떡고물 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걸 좀 얻어 먹으려고 그냥 가식적으로 부모님께 하는 그런 효도를 떡고물 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이 이런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귀찮게 할까봐, 누가 될까봐 이 세 가지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고 이런 정말 진짜 씁쓸한 그러한 말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돕고 보살펴 드려야 할 자녀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부모를 섬겨 드려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남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까지만 우리가 효를 행하고 있지 않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게 효도가 되고 있다면, 이런 효도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 하루만 너무 호들갑 떨면서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는 오늘 하루만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탈이 나고요, 가장 많이 갑자기 급사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부모님 생일 때나 이렇게 어버이날이랍니다. 안 먹던 음식 먹어서 갑자기 그냥 그런 좋은 음식을 주니까 그냥 막 드시다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노인 사역을 25년 하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보면은요, 갑자기 좋은 음식 확 드시는 바람에 그것이 탈이 나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효를 말하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오늘 에베소에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경의 사상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은 효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섬기는 것 자체가 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의 오늘 이 말씀 속에 공경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용어예요. 함부로 막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쓰는 용어인데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효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효에 관한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순종보다 공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예? 이상한 질문입니까? 예?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낳은 분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란 말에는 나의 존재를 미리 이게 각인시켜 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아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부모가 있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자식이 아니면 우리가 효도할 필요 있겠어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서 섬겨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어르신 사역을 하면서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끼워놔드리고 뭐 하고 하지만 그게 엄격히 말해서 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정도의 어떤 그 사랑한 마음으로 가서 다가가지만은 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가 바로 나를 낳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우리가 이유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우리를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는 나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낳은 분들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본문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요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고르는 하나가 아니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1, 2, 3, 4 있어가지고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첫째라는 뜻은요 first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second이나 third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9가지 어떤 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즉 불효라는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불효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효도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길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효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약속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10계명의 그 내용들이 있지만은 약속이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별 이야기가 없는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냐면 위대한 헌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 스승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노인이 물어보는데 노인이 다가와서 너 뭘 찾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저는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서 저는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야 그거는 쉬워.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은 네가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노인의 말을 듣고 신나게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과연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가 보면 헌신의 상징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 고통의 골짜기에서 그 모르겠어요. 어떤 마지막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것들이라면 이상하죠. 얻는 것이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기에 부모는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헌신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그 헌신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뭐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계시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 불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처럼 2%의 희망은 아직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합니까? 공경을 하는데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어떤 소극적 차원에서 부모님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드린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분명히 총기도 사라지고 뭐 얼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결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가볍게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을 대할 때도 이거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새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왜 요새는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아 늙은이들을 욕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갈 길이다. 늙은이들아 젊은이들을 탓하지 마라. 너희가 걸어온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노인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나이가 든다는 것, 성경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솔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가 되지만 그것은 성경적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효라는 단어를 보면은 흑토자에 아들이 밑에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서도 행해야 될 게 효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끝나지 않는 게 효라는 겁니다. 즉 공경이란 아들이 밑에서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부모는 바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잘 아는 송강정철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버이 살았을째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시조를 지었잖아요. 즉 어버이,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기고 공경해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어버이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분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진짜 효인가? 내가 그냥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효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효도하는 데는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도 부족한 게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해야 되는 것이 효고, 그 전에 살아 계실 때에 행해야 되는 게 효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불효의 종교다 어쩌다 하는 게 그것도 구한말에 윤씨 때문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천주교 박해 시작하는 게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은 조상한테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대리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를 그렇게 하면서 대신 대리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살아생전에 불효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성당에 제사를 옮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옷 놓는 순서가 있는데, 왼쪽에 빨간 건가 이렇게 놓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해가 제사 차려놓고 하면은 내가 효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나 어떤 섬김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아무리 용을 쓰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행해 드리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바꿨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공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부모 공경의 우선 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 안이란 말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즉 뭐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와 하나님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순종이 바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아들의 이삭의 순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0살에 얻은 진짜 귀한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는 가서 제사를 바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은요,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삭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뒤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4살 5살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면 17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그 당시에는요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나 죽이러 간다는데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효율적으로 도망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절대로 뒤질 수 없는 그 아들의 그 이삭의 순종을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모습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삭은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성경의 그 뒤의 모습을 보면은 번창하게 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언제나 열려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효이고 부모님을 향한 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축복과 복의 개념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이건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따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이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뭐 어떤 것으로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만은 행위적인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진정한 그 순종과 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돼서 사회에 이목이 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보면요, 어느 분이 그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그 자녀가 100m 접근 금지 와서 자꾸 부모가 찾아온다고. 근데 그분이 한인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들이 그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그분이 그 선상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 서버브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고려장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카고에도 고려장에 겪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수양에 가서 3일은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행위적인 순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순종이라면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쩌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그 부모 자식 간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길래 경찰을 불러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면서도 내가 교회 장로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효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효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는 것, 부모님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형통과 장수와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이목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면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와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효도하는 집안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안에 잘되는 복들이 우리가 다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마지막 뭐라고 하면 갑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만 아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2%가 부족해요. 근데 그 2%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아비들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 관계가 있어요. 이 효라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이 합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효를 갖다 대해서 자녀들에게요 그냥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효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듣고 내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도 그게 깨우쳐지지 않는다면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서양 격언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요, 부모가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남에게 멸시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언이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높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존경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1952년 5월에 한국전쟁 그 시기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씁니다. 잘 아신 것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그 앞 첫 마디가 뭐냐면 Build me a son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글이 제일 저에게 와닿는 말인데요.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 마무리 짓니다.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다른 안에 내용들이 쭉 있지만 이 말이 가장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인데, 그리하여 나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게 해 주시옵소서. 보람과 의미가 바로 그 자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의 그 남는 일일 수도 있지만은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메가더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이 메가더 장군보다 더 사실적인 그 사건이 있는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어떤 그 최고의 지성인답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상이란 종류는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군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훌륭한 임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보면요, 솔로몬은 오히려 가증한 우상을 드려오게 된 우상을 드려오는데 앞장을 선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만드는, 어떻게 말하면 가장 나쁜 왕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왕이 된 자는 절대로 세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말들을 탐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00년 뒤에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마을 외양간에요, 마을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12,000명이었고 1,000명의 부인을 두었고 왕이 마시는 그릇과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솔로몬이 하루 소비하는 음식량을 보면요, 많지만 밀가루 30가마니, 붉은 밀가루 60가마니, 소가 10마리 쭉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본인이 다 먹은 건 아니죠. 매일 그렇게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500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한 이 경고를 무시한 솔로몬은 가장 어리석고 실패한 왕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하냐면요,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잠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총명함을 가르치기를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까지 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감화를 주는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운 교훈들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당연히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낸 것처럼 메가더 장군 밑에 훌륭한 아들이 있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어리석고 난폭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입으로만 지혜를 가르쳤을 뿐 직접 자기의 삶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가르침 그대로 자신은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마지막 그 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아 효돌해라,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순종해라. 그리고 아비들아,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내가 1년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의 가정에서 회의를 행하시는데 그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와 뭐죠? 갑자기 훈계와 교훈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효입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가 그 복 자체라는 겁니다. 효가 있는 가정이 복이 됩니다. 효가 복의 근본이 됩니다. 즉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를 구두수성공이라고 약 올리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내 아버지가 비록 구두수성공이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교육을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버려둬도 자녀들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거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효는 문화의 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공경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솔선수범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